지금 이 시간, 당신은 아마도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생각할 틈도 없었던 걱정들이 이렇게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밤을 보낸 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참 외롭습니다.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고 내 문제는 나만 안고 가야 하는 것 같은 고독한 느낌이 듭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은 점점 깊어지고 내일 아침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면 내일도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더욱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그 불안한 생각들,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동굴에 숨어 지내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이라는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안에는 밤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의 특별한 이유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들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상황만 좋아지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보통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 다른 사람의 반응,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떨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거의 없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목자는 양이 풀을 뜯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그리고 잠들 때도 항상 깨어서 양을 지킵니다. 양이 두려워 떨 때도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눕히십니다. 내가 쉴만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평안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도 내가, 저 걱정도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원래 우리가 혼자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살던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나라가 위태로웠고 사람들은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을 가진 분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듭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염려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뼘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밤마다 하는 걱정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키를 한 뼘도 더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오늘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오늘만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내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의 은혜까지 미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주실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다입니다. 중요한 염려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걱정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도, 사소해 보이는 근심도, 말하기 부끄러운 두려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우리 대신 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밤의 두려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밤에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도 밤이 되면 왠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과장되고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런 심리적 공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것이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해주는 그늘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감싸주고 숨겨주는 그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왜 빨리 뛰는지, 왜 갑자기 불안해지는지, 왜 이유 없이 공포가 밀려오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의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그는 편안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비결을 알려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걱정을 반복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걱정을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밤에 같은 걱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머릿속에서 똑같은 생각이 빙빙 돌기만 할 뿐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우리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불안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도와줄까? 이 걱정을 누가 해결해 줄까? 시인은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밤에 대해 특별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 우리가 일할 때와 쉴 때, 그리고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람은 잠들면 모든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드는 그 시간에도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잠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밤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즉 밤은 끝이 아닙니다. 밤은 절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과 아침의 경계에서 새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밤 동안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밤이 힘들어도 아침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새로운 자비와 긍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은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승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진 후에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서도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한숨을 세어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62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 발밑이 불안정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척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단순히 이긴다고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싸워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무겁습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룹니다. 우리는 현재일을 걱정하고 장래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놓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풍랑은 밤에 더 무섭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고 위험이 과장되어 보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짐, 불안이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쉬는 한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당신의 불안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평안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일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당신의 눈을 잠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잠들든 깨어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새로운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오늘은 오늘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셨고 내일도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몸이 이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안히 잠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생각을 고요함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빕니다. 당신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드는 이 밤,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다음 말씀을 편안히 전달하기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 평안이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